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죄송합니다.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시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잠깐 시간을 보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게 하시고 결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귀를 열어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색하죠, 그죠?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 3장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쓴 것은 감옥에서 썼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감옥에 갇힌 몸으로 이 서신을 지금 한 절 한 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목회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한 주 말씀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항상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1절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 이 목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심지어 감옥 속에서까지 편지를 썼느냐.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요, 현재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간접적으로 현대의 어떤 감옥 시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 현대에 지금 보고 있는 감옥 시설을 보았을 때는 바울이 살아간 이 처절한 로마 감옥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 그리고 곰팡이가 쩌든 벽과 그리고 바닥, 그리고 감옥 안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가 나겠죠.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냄새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감옥.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특별히 감옥에 생활할 때 혼자 이 감옥에서 생활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시의 어떤 로마 감옥의 현실을 봤을 때 아마도 이 감옥 속에는 최소한의 2명에서 많게는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 감옥에서 바울과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에 비슷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다양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갖가지 사람들이 섞여서 아마 지금 이 감옥 생활을 아마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누군가가 바울 곁에 있진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마음속에 큰 긴장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 그런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진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함께 드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지었던 어떤 이방인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끔찍한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편지만 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서신, 즉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옥에서 쓴 서신은 무려 4편이나 돼요. 지금 현재 기록에 남는 것만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아마 그 이상을 썼겠죠. 지금까지 기록이 이만큼 남았다라는 것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삶의 작은 변화와 그리고 어려움, 어떤 관계의 불편함이 생기게 되면은 제게 주어진 일에 쉽게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연약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바울, 이 본문의 바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21절도 13절에서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복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담겨진 소식 속에 바울이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주 간접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바울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 청년 중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또한 내 안에 주어진 일이 있지만 내 삶에 어떤 방향성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뭔가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깊이 청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먼저 이 얘기는 분명히 복음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이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뭘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신비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방인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전한다. 그런데 이 계시는 사실 구약 시대에 이미 내려온 계시이며 현재만에 전해지는 계시는 아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 전해준 이 계시는 깨달을 수 없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그 신비로운 계획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원래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즉 이방인들조차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바울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교회가, 즉 우리 교회에 모체되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되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뭔 얘기하냐면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한 것임을 믿고 알기에 자신은 지금 이 갇힌 자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간단히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1절부터 13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소식 속에 담겨진 바울의 삶의 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이 세 가지 태도를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바울의 삶의 태도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삶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바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정되었다. 누가 예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만나다 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감리교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정에 대한 인식들이 대부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청년들이랑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정하셨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삶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어떤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들은 뭐 배우자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 배우자 정도는 정하지 않았겠냐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잘못된 예정론에 대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마치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마치 나의 인생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운명적 레종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느냐? 그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예정이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정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의 이 원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헬라어로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무엇을 쓰냐면 이제 프로데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의 단어를 쓸 때
뭐 그냥 바로 이 없던 단어를 갑자기 이 성경 용어에 낀 게 아니라 기존에 어떤 의미를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 프로데시스가 원래 어떨 때 쓰여진 단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뭐냐? 좀 여러분이 상상하기 좀 어려운 단어예요. 차려 놓어진 음식 이런 뜻이에요. 차려 놓여진 음식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 많이 했다라고 음식을 한 10찬, 15찬 이상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음식 중에 정해놓은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가장 맛있는 음식. 케이크 먹고 싶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케이크를 먹어야죠. 준비해놓은 음식 케이크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내 몸에 가장 필요한 음식. 저는 요즘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자꾸 이런 야채를 점점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야채가 있으면 야채를 먼저 먹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음식이 이렇게 차려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먹고 싶은 음식하고 또 뭘 먹어야 돼요? 가장 내게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정이란 단어를 프로데시스로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음식을 이렇게 채로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셨죠. 하지만 여러분은 예비해온 많은 음식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는 무조건 여러분이 케이크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은 풀만 먹으라고 했다고 생각하면서 풀만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확한 예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운명적 레정론과 같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미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많은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음식, 여러분의 미래를 그냥 하나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택해서 그 삶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시대가 절망적인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죠. 빛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15찬 아니요 그 이상의 아주 많은 것들을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믿던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미래를 위하여 선택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예정에 대한 얘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음식 중에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드린다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한 가지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최고가 되고 싶죠.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모인 청년들 중에 나는 그냥 아주 그냥 낮은 삶을 살 거야. 그냥 나는 좀 적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최고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꼭 하나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형제님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거나 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형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또 꼭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의 안에는 이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면 영웅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운명적인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남자들에게 어떤 것을 잘해야 되냐면은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혹시라도 영웅이 못 되더라도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런 겉면을 얘기 많이 해줘야 돼요.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남자들이 기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심리를 이용한 어떤 애니메이션과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이언맨, 그죠? 여러분 이거에 여성들이 지금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반응합니까? 남성들이 반응해요. 왜 그러냐면
남성들 마음 중심에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뭐 요즘에 현대는 어때요? 돈의 문제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돈벼락을 맞는다든지, 그죠? 갑자기 내가 엄청 뭔가를 잘한다, 남들한테 돋보이고 싶고 남들 앞에 뭔가 특별함으로 앞에 높은 곳에 오고 싶은 그 심리가 어디 있냐면 남자들의 심리에 있어요. 이 영웅 심리라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유명한 CEO가 된다든지 큰 부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바울은 오늘 이 우리가 예정이라는 의식 속에 담겨진 이 삶의 구체적 태도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3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3장 7절이에요. 제가 두 번 볼 건데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여러분 자 보시죠.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두 가지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또 바울이 성경 인물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고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치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만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길가에 가다가 막 뭔가 큰 것을 얻는다든지, 그렇죠? 내가 어떤 뭐 건축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세계 가장 최고의 건축가가 될 것 같은 그 의식을 담겨지는 게 말씀이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뭡니까? 감옥이에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현실이 뭐냐면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 감옥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세상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역사하시는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바울은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죠. 그의 옷깃만 만지면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오더라도 그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예정론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 삶에 지금 차려 놓으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내 삶이 때로는 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삶이 작을 수도 있어요. 크거나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주어진 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청년들은 자기를 되게 비하하면서 부정하면서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저런 은사를 막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있냐, 뭐냐면 은사는 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세상적 기준이에요. 5, 3, 1이라는 건 숫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5와 3과 1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한의 개념에 계시기 때문에. 무한 속에 있는 크기의 개념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 은사에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오늘 바울이 자신의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드러나는 바울의 삶의 태도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방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3장 7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다. 자, 방향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한 그 정확한 방향성이 단 한 번도 놓쳐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목회자 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해요. 동의하세요? 그 반대로 또 뭐라고 합니까? 목회자의 어떤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나는 목회자 배우자가 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예. 네. 뭐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분도 있지만 참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학생 때는 약간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목회자 되어야 한다. 막 이런 좀 있었어요. 뭔가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은 마치 목회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때로는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혹시 내가 이런 마음은 아니었나? 저 그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건지 속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이 확실해요. 문제인가? 모르겠네요. 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던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저 목동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목동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의 직업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동이 되면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돼야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돼야 됩니다. 뭐 돼야 됩니까? 이거예요. 왕이 돼야 되죠. 현재로 말하면 뭡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또 뭐겠습니까? 뭐 대통령과 같은 그런 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도움을 주었던 히람과 같은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또 왕이었지만 굉장히 상업술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현대로 보면 뭡니까? 위대한 사업가죠. 히람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다양한 직장과 어떤 여러 가지 삶의 결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자가 돼도 되고요.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도 돼요. 그리고 정치인이 돼도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돼요.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똑같은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공유된 공통적인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는 그 직책 자체가 어떤 복음을 위하여라는 삶의 어떤 전제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목회자였던 문제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로서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의 삶을 살았죠.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알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수많은 이 목회 대상이 되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 일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비록 그의 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야 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내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이용해서 부산을 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초면길로서 지금 여기 행신동부터 그리고 부산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 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쉬울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됩니까? 표지판 봐야 돼요. 표지판을 따라서 쭉 부산까지 가면 되죠.
특별히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무슨 고속도로 타야 되죠? 경부고속도로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일본도로 타라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표지판을 따라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달리게 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게이트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헤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길을 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혹여나 우리가 게이트로 잘못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를 부산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란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죠.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죠? 근데 아마 바울의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돌을 맞는다거나 그리고 감옥에 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자신의 인생에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또 반대요. 또 좋은 일도 있었죠. 뭡니까? 그의 옷깃만 스치면 병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여러분 그가 상상했던 일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10년 이후의 모습, 단지 내일의 모습도 몰라요. 삶의 내용은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뭡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어떤 내용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저 내용인 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에 따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3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 그가 복음을 전했어 이방인에게. 근데 이 일을 맡는 그의 태도가 뭐냐면 이거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뭡니까? 복음 전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신의 일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났고 놀라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그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모든 작은 자 중에서 가장 내가 작은 자라는 그 의식을 하는 거죠. 저를 숙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적 유익 구하지 않고 모든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사람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형식적인 말 하잖아요. 그죠? 겸손 떨기 위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이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그러냐? 바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 하나님이 주었다.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다. 그러기에 이런 수학적 공식이 나오는 거죠. 나에겐 남은 것이 없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나의 그 생각,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복음이 너무 큰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배수물로 여겼다 버렸다라는 것은 그의 지식도 없어지고 그의 지혜가 없어져서 바보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건 다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난 받은 거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욥기 1장 21절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이도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라는 거죠. 위대한 고백이죠. 다 주님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젠가 나이가 먹고 또 여러분이 아주 인생의 어려운 결과를 맞기 전에 여러분이 꼭 여러분에게 후회하지 않는 권면을 드리려고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다 했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결국 그런 자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은 패망이라고 말해요. 왜냐? 교만한 자의 삶의 결과는 뭐라고 말합니까? 패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성경에 있었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룬 이 바벨론의 이 영광과 이 나라는 다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의 미래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7년 동안의 정신병. 땅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 삶을 살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삶을 살아가니? 네가 다 모든 것을 이룬 것 같니? 그럼 너의 삶의 결과는 이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가 필요해요. 무슨 태도냐? 바울과 같은 태도죠.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겸손함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다고. 마치 내 안에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것처럼 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마치 나의 모든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금보다 더 큰 자존감과 위대한 능력이 너희 삶에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자존감을 채워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자존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혹 세상적으로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게 족한 일이고 감사한 일로 여겨야 되고 그리고 충성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태도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태도는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태도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의 목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족한 삶, 즉 겸손한 삶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신나 청년들이
바울과 같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을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오늘 바울의 삶의 태도처럼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